네, 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드릴 준비들 하시고, 저희가 오늘 민수기서 내일 월요일까지 36장까지 다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서 첫 스텝을 딱 들여놓는 거, 이걸 한 가지 알면은 민수기서 다 알아보래요. 근데 오늘 이거를 알고 민수기서를 읽으면 자꾸만 읽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설교도 준비하고 있지만은 우리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나누라고 주신 말씀이 1장과 2장이에요. 그게 뭐 중요할까요? 근데 이 꿀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라보시면은 먼 데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가 여러분들 계시록까지 막 아주 그냥 통과되는 이 말씀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조금 있다가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광야 생활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요구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는 때가 옵니다. 그게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민수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면서 십자가의 공로를 다 믿어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모르고 지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내 죄는 완전히 없어져서 내 양심은 아주 평강을 누리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면 그런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함은 매일매일 참여하게 돼요. 여기까지만 알고 내 삶의 성품과 내 생활이 왜 안 바뀌냐 굉장히 의문스러워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왜? 민수기서를 알면은 내가 왜 이 사탄의 덫에서 못 벗어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완전히 씻기셨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내 마음의 평강과 화평과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내 생활이 왜 엉망인가요? 몰라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광야의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려 할 때 그거를 막아주는 열쇠가 바로 암송아지의 피는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지고 그리고 그 죄가 타고남은 죄를 물에다 해서 정결케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 서신서 보면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구약 모세오경을 모르고 또 복음을 한 중간만 알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범죄함을 통해서 내 성품이 정결하게 지내지나 이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심인데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록해요. 이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기록해요. 민수기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요.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자 뭐라고요? 두 번째가 있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 성품과 내 행동이 왜 이 모양인가? 매일 지적받아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교회 생활하면서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이세가면서 숨어서 몰래 이상한 짓들 하고 왜 그럴까요? 이걸 몰라요. 뭘 모르느냐? 두 번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민수기서 광야 생활하는 우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투, 오늘 전투하는 장면 나오죠. 군사로서 왜 내가 넘어질까요?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 생활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손을 씻고 먹었잖아요. 2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손을 씻으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 주시면 손만 씻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씻어라, 정결케 하라, 신부단장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 배웠어요. 계시록을 배웠어요. 손만 씻지 말고 이제는 정결케 하는 신부 작업을 하라, 그걸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코비드 19이 몇 년 갔습니까? 2020년, 2021년 2년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22년 1월서부터 지금까지 잠잠하죠. 좀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조금 있으면 더 큰 게 나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왜?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할 때 우리가 이게 더러운 물건이에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해 죽었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거기서 안심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려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만 됩니다. 범죄하려고 뭐가 범죄에 더러운 것에 손을 댈 때 구약 레위기 읽어보세요. 더러운 시체, 세상에 술, 음란, 정욕 손댈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암송아지의 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공로가 있는 것을 성령의 물에 씻겨서 뿌려서 씻겨요. 매일매일 3일 동안 씻고 7일 동안 씻어요. 그 생활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요? 손댈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죠? 내가 큰 소리 치고 노를 바라고 성날 때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뭐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입을 얻어맞으셨어요. 이 입의 추악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타담당하신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치며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것들을 구속하셨어요. 그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이 악한 세대의 물건을 손만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그러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정결케 지금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잘못 산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입을 벌려 회개로 나올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이따 오른쪽에 그 주보에 읽을 예정이지만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더러운 거 손댔어요. 악한 세대에서 나를 위해 몸을 버리시고 죽은 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고 나올 때 네가 바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자다. 네가 바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자라 진정한 예배드리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전투하는 군사들의 종족 선언이 있어요. 군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광야 미드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드발, 하나님의 말씀 다발, 말씀이 말한다 아발, 아말. 쉽죠? 미드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하나님 입을 통해서 아말 전해지는 장면이에요. 어디? 광야에서. 그거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광야 생활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정확하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우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의 정확하게 38년이에요. 그죠? 38년 광야 생활이 우리를 위해 보는 보기가 되며 교훈을 주며 왜? 바로 계시록의 환난의 길을 통과하는 광야 생활하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소망을 주는 거라고 로마서 15장 4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 저도 이거 못 깨달았는데 주님께서 종족 선언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바로 민수기서 1장에서 계수할 때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군사로서 계수할 때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종족 선언이 나와야 됩니다. 그 종족 선언이 뭔가 여러분들 그것서부터 그걸 바로 해야지 영적인 전투의 군사로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의 기도 7가지를 읽고 마귀를 대적하는 저희가 됩니다. 아멘. 이거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구랑 싸워요? 자꾸만 하나님과 싸워요. 장로님, 권사님, 저도 자꾸만 하나님과 싸워요. 왜? 우리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이 원수예요. 언제? 기도가 끊어지고 성경을 펼치지 않고 말씀이 끊어질 때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육신이 제자들처럼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이 약하다 그러죠.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민수기서를 시작할 때 나는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종족선언을 정확하게 세상에다 공포하리라. 종족선언 하시기 바랍니다. 내 종족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왼쪽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민수기서 1장 17절, 18절, 1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민수기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읽고 싶은 일이 벌어집니다. 36장까지. 자, 민수기서 1장 17절, 18절, 1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자 보세요. 자기 계통을 어떻게 해요? 말하매. 계통, 종족.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땅에 있는 속해진 자인가? 인간의 핏줄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난 핏줄을 내가 속했나? 이거 정확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자 민수기의 주제죠. 제목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군대, 영적 전투를 위한 군대를 계수한 게 민수기입니다. 그죠?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아마르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될까요? 노멘 하면서 뒤로 나가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 오경 지난 다음에 바로 신명기 다음에 무슨 책이 나와요? 정복전쟁 여호수아서가 나오죠.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순종과 안식이에요. 안식은 안식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안식을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순종, 말씀, 하나님 말씀에 광야에서 순종할 때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게 실패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히브리서 4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지명된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 중에 38년 동안 앞으로 이제는 38년 동안 약 60만 명, 그죠? 60만 명을 데리고 38년 동안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지금 걷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군사들이 처음 시내 광야에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제 전투에 참여하는 군사로서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처음으로 종족 선언을 할 때 무슨 선언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민수기서 첫 발을 듣는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시면 민수기서 38장까지 읽고 싶어요. 그죠? 레위기와 민수기가 11장서부터 중간에 25장까지 바로 사람들이 실패한 게 나오죠. 음식, 질병, 문화 다 떨어지죠. 음란하며 술 취하며 방탕하며 그 다음에 직분과 절기 예배 드리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그걸 민수기에서 그대로 38년 동안 했는데 38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선 마지막 신명기로 들어가면 모압 평지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또 계수를 하니까 바로 60만 제가 잊어먹었네요. 1820명이 숫자가 줄어든 60만 대군이 새로운 세대가 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 인도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딜 통하여? 광야를 통과하는데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여러분들 계시록 6장에 4가지 말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에스겔서 읽어보면 이 시대에 이 일이 벌어진대요.
첫 번에 말 색깔이 뭡니까? 말, 흰말이 나오죠. 활을 가졌는데 흰말은 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진짜 가짜 말이에요. 활을 가졌는데 활씨가 없어요. 거짓 안정과 거짓 평안을 얘기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가 그런 상태 가운데서 갑자기 평화요 안전이요.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도교건 불교건 그리고 무슨 교건 다 누구를 믿어도 하나님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통합 운동이 있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다 한대로 뭉쳤어요. 지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흰말이 나왔어요. 거짓 평화가. 이제 두 번째 색깔이 뭐예요? 두 번째 색깔. 두 번째, 제가 옛날에 왜 PPT 띄워드리면서 색깔 다 얘기해 주셨는데, 두 번째 색깔. 붉은 말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사망의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생물이 이르되 오라 하니 붉은 말 탄자가 나오더라. 그 손에 큰 칼을 받았으니 그 칼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검은 말 등장하죠.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에 바로 밀이 한 대요. 비싸요. 밀은.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요. 그죠?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들. 여러분들이 하루를 벌어서 바로 밀 한 대, 한 끼 하루를 살 것밖에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스리랑카에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검은 말이 등장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옛날에 이런저런 하는 거 잠깐만 하지 말라고 했지. 이제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좀 내 아기야 말 좀 잘 들어. 그리고 또 다음 주 또 며칠 지나면 또 그랬어. 에이그 살아가는 녀석 하면서 툭툭툭 털어지며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또 그리고 또 실수하면 또 자꾸만 그랬어요. 그러기를 수십 년 동안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서부터 내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신 그 몸을 버리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세상의 더러운 것을 시체를 만지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 회개하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만 여러분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그 읽고만해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할 때 주님은 즉각 선포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으마. 이제서부터 헌신하며 나와 함께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자. 이 시대에 필요한 생활이 바로 이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말이 검은 말이에요. 그렇게 품삯이 여러분들 하루 종일 벌어도 밀 한 대, 보리 석 대,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바로 그런 선포가 있어요. 지금 스리랑카에서 그런 일 벌어진 게 그냥 일이 아니에요. 검은 말이 휩쓸고 다닙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곡식지대예요. 빵덩어리의 그 나라 자체가 엄청난 곡물을 생산하는 데입니다. 거기가 지금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가만히 여러분들 경제 상식을 보더라도 그 식물 먹는 곡물 가격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르죠. 그냥 정도로 오른 게 아니라 7배 이상에 뛴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리랑카에 시작된 거예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들 다 알죠? 소비자 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돈을 옛날에는 1불 주고 쌀을 밀가루 한 가마를 살 거를 이제는 100불을 줘도 한 대를 못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부유하다고 안 해요. 영적인 가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너 부유해? 내가 보기에는 너는 진짜로 무지할 정도로 가난하다. 너는 옷을 잘 입었어? 아니다. 너는 영적으로 의의 옷도 없고 더러운 이 세마포로 다 벗어버리고 세상과 짝가는 뻘거벗고 다니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교회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종족선언을 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요한일서 3장 2절 가라디아서 3장 26절 로마서 8장 14절 16절 읽으시면서 아까 제가 PPT 띄워드리면서 그림을 더 보여드리라고 했는데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종족선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가 어느 유업을 받았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유업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지 않는가? 내 아버지는 마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가?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세상에서 악한 죄에서 나를 건지신 분 아닌가? 나는 이제는 더러운 길 걷지 않고 종족선언을 하겠습니다. 입을 벌려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내 성령으로 내 형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떻게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 것과 짝하며 숨어서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종족선언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수기서의 기초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절 그 짧은 것만 봉독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누구의 자녀라고요? 장로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저도요. 아멘.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니까 이 세대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기에는 두 가지 세대가 나타난다. 한 세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세대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강하게 구분될 것이다. 한 세대는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까지요. 그것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하는 자는 저들은 확실한 예언으로 멸망의 빈거라고 얘기해요. 멸망의 빈거가 뭐예요? 예언적인 말씀으로 저들은 확실히 지옥에 간다. 저들의 끝은 파멸이라고 멸망의 빈거예요. 우리들은 구원의 빈거예요. 나는 종족선언을 합니다. 어느 궁기에 속했고 나는 족보가 이 땅에 나온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새 창조의 하늘나라의 뿌리를 받고 사는 나의 종족의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의 구원의 빈거는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내 구원의 본거는 환난을 벗어나 짐승과 우상을 벗어나 짐승의 수를 벗어나 바로 불타는 유리바다를 건너 주님과 함께 새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입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봉독하시면서 종족선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아멘. 종족선언입니다. 자, 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왼쪽 갈라디아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누구께 속했습니까?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회개하시면서 저도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대해 죽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합니까?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걸 아시면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 구분돼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내 종족의 선포는 사탄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4, 16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로마서 7장 이렇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신랑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예민한 프롬프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율법 안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얘기해요. 그거는 내 육의 성품과 새 성품과 옛 성품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뭐예요? 성령과 내 육신의 성품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서 세상과 묶여있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영적인 전투의 민수미에 나오는 광야 생활의 군사처럼
내 종족성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사단의 세상에다가 내 종족이 무엇인지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로서 쓰러지고 화살 맞고 총 맞고 다 쓰러지고 말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면 가정 자녀들 다 쓰러지고 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 이 종족선언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누가? 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내 영이 거듭났어요. 내 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 행동은 엉망이에요. 내 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이 바로 내 혼을 지배하며 내 육신을 지배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이 종족선언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따라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성령님께서 내 영으로도 보러 내가 매일매일 순식간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율법에서 죽은 우리들은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받죠. 양심은 어디 가나 살아있어요.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관둬라, 손대라, 하지 마라.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자꾸만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거 꺼려요. 이거 하지 마, 그거 얘기하지 마, 그거 돈 지불하지 마. 자꾸만 그러는데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환경 때문에 자꾸만 돈 페이하고 하다가요 낭패해 본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1시간 이상 영으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할 때요 성령의 예민한 음성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순종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복종하시며 여러분 광야 생활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 종족선을 바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누가복음 7장 29절 적어놨습니다. 그거는 풀기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세요? 나를 통해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자 광야 38년 그리고 나서 1500년 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지금 우리처럼 정신 차리라고 외칩니다.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 마음이 강팍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회개 안 했어요. 그러고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로 변모해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빈고가 따라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자 세리, 청기 그리고 진짜로 무지한 죄인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듣고 자기를 판단했어요. 나는 진짜 죄인이에요. 나는 진짜 별품없는 자예요. 나는 진짜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예요. 주님 오시는 길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가복음 7장 29절에 그래 너희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한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네가 나를 의롭게 하는구나 하면서 의를 더욱더 주시며 우리에게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0절 그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종족선언을 한 사람들 사회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만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누구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있어요. 계시록에 2번, 3번 계속해서 환난을 통과할 때 있어요. 더 큰 환난이 와요. 그때마다 누가 살아남아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예요? 마지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상들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할 때 여러분들 물이 끊어지고 먹을 것 사는 표가 없는데 그때 여러분들 지금 신앙을 바로 안 해두면 여러분들 그래요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그럴까요? 안 해요.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말씀과 기대로 믿음 가운데 우뚝 서서 반석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때 짐승의 표 옵니다. 왜?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다니는 때가 있어요. 얼만큼이죠? 계시록 12장에 3년 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계시록을 수백 번 읽어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마지막 때의 눈입니다. 여러분들 4가지 말 나온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흰말 안전하다 평안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우리 공부했잖아요. 붉은 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게 점점 번집니다. 이제 검은 말 나타났어요.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에 곡식이 없어졌어요. 전 세계에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닥쳤죠.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올 게 마지막 총황색 말. 거기에 재앙, 사망, 질병, 이상한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네 번째 말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무시무시한 게 짐승이 나와요. 짐승. 이 계시록 13장 14장에 일이 곧 닥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언제? 계시록 11장에 이스라엘의 두 증인이 나타난다. 누구처럼? 모세와 엘리야 같은 자들이 회개하라고 나타난다. 그 두 증인은 주님 앞에 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바로 교회들이 또 말씀을 들고 일어납니다. 천지자처럼 회개 외칩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시간이 없다. 이제는 얼마 남은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들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려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며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담대한 저희들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4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2절에 여러분들 그걸 통과해요. 거기 세 가지 통과하죠. 짐승을 통과하고 그리고 거짓 우상을 통과하고 그리고 짐승의 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벗어나서 승리한 사람 교회가 이제는 불타는 유리바다를 건너 새노래를 부르는 장소 주님의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내 안에 종족선은 예수의 증거 가지셨습니까? 못 가지셨다면 내 집안에서 아버지는 왜 그 모양이에요? 어머니는 왜 그러세요? 친구들이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태까지 그 생활이 엉망이냐? 그런 말 혹시 듣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재빨리 돌아서서 주님 종족선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이제 종족선언 다음에 깃발에 대한 인식이에요. 깃발. 그래서 마지막 그 민수기서 2장 1절 34절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까지 제가 재미난 얘기는 우리 식사 후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서 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호와 그 종족의 기호 곁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며 치라.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로 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길은 무엇인가? 신학의 체계인가? 의식 교리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교회의 치리인가? 아니요. 대겔 메네멘의 대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기억하시죠? 부족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부족함. 스탠다드 기준에서 떨어졌어요. 대겔이라는 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승리의 깃발은 여호와 길에 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종족선언을 한 군사들은 이제 20세 이상으로 우리 영적 전투 우리 교회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는 앞으로 무서운 시험이 올 때 이 종족선을 담대하게 한 우리들이 깃발을 바라봐야 돼요. 그 곁에 우리의 군대가 진을 치는데 깃발은 어느 종교가 아니에요. 깃발은 교회의 교리나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2년 전에 말씀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전한 거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며 말씀을 묵상할 때 구약 모세오경을 7세 전에 달달달 외웠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광야 38년 동안 실패한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고린도전서 10장에다 이것을 한마디로 38년을 요하게 해놨어요. 음란으로 무너졌어요. 송사하며 싸움으로 분쟁으로 무너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 6절이라네요. 혼인 문제, 가늠하는 문제, 술 취하고 방탕하는 문제, 교회에 자기 부모와 음행하는 문제들 더러운 것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9장까지 완전히 쓰러진 걸 본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축복의 잔, 축복의 피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대결 깃발은 뭐예요? 스탠다드 그리스도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종족 선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내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확신하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깃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그 진 곁에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과 명성이 새긴 진 곁이란 뜻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생명은 하늘로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아버지의 축복이 12지파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전투할 때 누구를 통해서? 성막을 바라보며 세 지파, 유다 지파가 나오죠. 제일 많죠. 7만 명이 넘는 유다 지파, 스불론과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있어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의 12지파가 60만의 대군이 진을 치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 있지만은 앞으로 올 진짜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신부처럼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전진하는 것뿐이 안 남았습니다. 전진. 뭘 갖고? 종족선언 내 신분을 바로 선포하며 그리고 나의 기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아버지의 지성소의 영광이 있는 그 주님 내 아버지를 바라보며 전진할 때 사탄은 떠나갑니다. 계시록에 네 말이 나오잖아요. 스가랴서에 네 말이 나와요. 그죠? 흰말 그리고 가짜 거짓 안전 평화를 외치는 흰말, 전쟁 붉은 말 큰 칼 검은 말 기근이 왔어요. 지금요. 청황색 말이 오면은요 이제 코비드는 저리 가라요. 무시무시한 때 교회가 아니면 생존하기 힘든 때가 옵니다. 네 말이 교회 동서남북에서 따라올 때 이스라엘의 진기가 앞에 펄럭입니다. 우리 생명의 성교교의 기가 앞에 펄럭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깃발을 올리며 종족선언을 할 때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네 말이 올지라도 그 말들이 교회를 다 도망가고 우리 교회를 파괴치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지 못습니다. 아멘. 눈 감으시고 주님 이 세대에 나는 어디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만물을 그 발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생명의 선교교회 소속이 된 종족선언을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받을 자입니다. 눈 감으세요. 그러고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주님의 몸을 버리신 주님 이제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이제 구분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없다가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께서 의롭다함을 주셨지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아버지 붉은 암송아지의 죄 성령의 물로 말씀의 물로 씻지 않으면 나는 또 더러워져 있었고 세상에 탐욕을 치며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이 세대를 따라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종족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진 자로 군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기인 대결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즐기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않은 내 영혼,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 친지들, 우리나라 스리랑카에서 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살려주시고 예루살렘의 화평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환난을 등이 통과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능력이 반석에 선 삶을 아버지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